축복한다고 행복하다고 한마디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만 하시지 말고 밖에 나가서도 꼭 그렇게 하세요. 말씀에 붙잡힌 자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혔다. 바울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에 붙잡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에 붙잡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욕심, 연애, 권력에 붙잡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마약에 붙잡히고 술에 붙잡히고 담배에 붙잡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말씀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섬기며 사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믿음의 주장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쫓아갔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도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영국을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 왜냐하면 영국은 성경으로 구원해졌기 때문이다.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 말씀에 붙잡혀 승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붙들렸습니다. 라자와 같이 반정에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 어거스틴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릎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입니다. 루터는 평생 동안 이 말씀에 붙잡혀 살았다. 종교개혁자이며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칼빈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과 6절 말씀에 붙들렸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리빙스턴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말씀에 평생 붙들려 살았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미지의 땅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흑인들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씀에 붙들렸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게 붙들렸다 그런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붙들렸다 그 말은 말씀에 붙들렸다. 말씀에 붙들렸다 그 말은 하나님에게 붙들렸다 그 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에 붙들렸다. 무슨 의미인가? 첫째, 마음판에 말씀을 새깁니다. 말씀을 어디에 새겨요? 마음판에 새긴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눈에다가 새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귀에다가 새기는 분들이 있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도 겉이 있고 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 거기에 새기면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다가 이름을 새기게 되면은 바닷물이 밀려오게 되면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새기게 되면 지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내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지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어디에 새깁니까? 내 마음판에다가 새긴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은혜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링컨은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 낸시가 몸이 약해요. 허약해요. 병들었어요. 얼마 살지를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자기 아들 링컨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죽게 되면은 저 링컨을 누가 보살펴 주지?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링컨을 보살펴 줘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링컨을 불러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아들아, 엄마는 몸이 허약해서, 몸이 병들어서 얼마 살지를 못해. 언젠가는 내가 너의 곁에 떠나게 될 거야. 그런데 링컨아, 네가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겠냐?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너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라. 그러니까 엄마가 다 헤어지고 떨어진 성경책을 아들 링컨에게 선물로 올려줬어요. 낸시는 집이 가난했어요. 어린 링컨에게 물려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링컨에게 성경을 물려주면서 엄마가 떠나더라도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정말로 링컨은 그 어머니가 떠나게 되자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린 링컨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취임하고 나라를 잘 이끌었어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링컨은 정말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살았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세상에 붙들려 살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보살펴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고 말해요. 말씀에 붙잡혔다. 무슨 의미예요? 말씀을 마음판에다가 새겼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에 새기지 말고, 눈에 새기지 말고, 어디?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에 붙들렸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볼 때 내 마음이 쨍해요. 내 코끝이 쨍해요. 감동이 밀려와. 정말요. 그때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양도 순종과 잡종이 있어요. 진돗개도 순종이 있고 잡종이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있으면 잡종이 있어요. 오늘 저는 양이고 여러분도 양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양인데 순종일까 잡종일까? 우리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너는 뭐니? 순종이니 잡종이니? 여러분, 잡종은 절대 순종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의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봤을 거예요. 나는 순종인가 잡종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붙들렸다 이 말은 말씀에 내가 전폭적으로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순종한다 그 말. 그렇습니다.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해 주십니다. 능력 있는 종이 안수했다고 치르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봉사가 안수했다고 병나는 게 아니에요. 고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말씀에 붙들렸다고 하는 의미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 당시에도 사라도 늙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늙었어요. 100세예요. 이건 불가능해요. 자녀를 갖는 것이 불가능한 나이다 그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이삭을 아들로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사람이 하지 못해요. 누가 하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신과 같이 되어가지고 다 해버린다고 하면은 하나님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저도 여러분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도 내가 합니까? 못해요. 누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보물덩어리죠. 귀염덩어리고 재산 등록 이루고 아브라함과 사라 입이
찢어집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을 선물로 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산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라. 자, 번제가 무엇입니까? 양을 제단에 놓고서 양을 죽입니다. 목을 따요. 그러면 피가 막 흐르는 피를 제단에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 밑에 나무를 놓아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피워서 그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 모리아산 제단에서 번제로 바쳐라. 드려라. 여러분 같으면은 할 수 있습니까? 펄펄 뛰면서 화를 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언제고 이건 너무나 잔인한 거 아닙니까? 나 이거 못 오겠습니다. 다 가릴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한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아브라함 모리아산 제단으로 종과 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제단에 올라가는 길에 어린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할 불과 나무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누굽니까? 이삭이. 그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네가 바로 번제할 어린 양이란다. 그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가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제단에 올라가서 이삭을 먹고 결박하고 그제서야 네가 하나님께 번제할 어린 양이다. 그리고 이삭을 칼로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네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이 숯불에 걸려가지고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이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까 여러분은 순종입니까? 작정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는 지금 순종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목사 안에서 다 순종이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저도 여러분도 지금 작정인데 점점 변해가지고 무엇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순종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바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에 붙들렸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붙들리는 거 쉽습니다. 돈에 붙들리는 거 쉽습니다. 권력에 붙들리는 거 쉽습니다. 명예에 붙들리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순간에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 살아.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말씀의 마음대로 말씀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매기 싫다고 뿌리쳐버리고 세상에 붙들려서 돈에 붙들려서 권력과 명예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00% 순종은 못했지만 순종을 향해서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책임을 누가?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어떤 일이, 어떤 위기가, 어떤 어려움이, 어떤 감당하지 못한 환난과 시험과 풍랑과 풍파가 있을지 몰라요. 그 때에 사람이 나를 책임져? 누가 책임집니까? 아내가 책임져요? 남편이 책임져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책임을 져야 내가 살고 내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산다고 말이에요. 평범하고 평탄하고 순탄하고 묻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가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풍랑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있을 때 누가 나를 책임지냐고? 하나님 맡겨놨어요. 그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풍랑이 오고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누가 그 인생을 책임지겠습니까? 원하옵건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